오늘 새벽에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래된 인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인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국이 아니라도 이 인사를 통해서 부활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을 예수님만이 극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 소련 사람들, 로스와 사람들도 그 무서운 공산 지하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운 또 괴로운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식이 예기치 않았던 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암으로 꼭 있어야 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애주둥지 키웠던 자식이 졸지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무덤에 파묻는 순간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고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방울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운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가서 누기게 되셨을 때에 큰 돌을 가로막고 거기에 봉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돌아온 여인들은, 제자들은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이라도 다시 가서 발라드려야지. 여인들이 기름병을 안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그 여인들 사이에 연약한 여인들에게 큰 걱정이 있는데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를 것인데 그 힘이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서로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 앞에 다가섰습니다.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큰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한 청리 서서 얘기를 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누웠던 곳이 여기 있느라. 빈 무덤을 이 청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시체를 훔쳐갔는지 이 여인들도 믿질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다시피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 요한도 믿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요한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고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아침입니다. 세계 인류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 해 전에 에집트에서 약 3,000년 된 무덤을 가서 헤쳐보게 됐습니다. 이 무덤은 바로 애굽의 임금인 바로 임금이었던 파소우 셋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금으로 장식된 무덤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3,000년 된 묻혔던 무덤, 이 금으로 장식된 이 무덤문이 열고 보니 갖가지 보석과 폐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을 열고 보니 이 바로 임금이 미라가 되어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지체를 끄집어내서 놀 때에 많은 왕들과 황태자들과 고관들이 와서 그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죽은 바로 임금의 시체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왕의 미라는 다시 관에 실려서 애굽 박물관에 옮겨놓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굳게 닫힌 무덤을 3,000년 만에 그 문을 열어놓았을 때에 미라가 되어 있는 애굽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무덤 앞에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진 빈 무덤,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곧 부활의 신앙에 기초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앞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배하는 이날 주일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 무덤문을 내 돌을 굴려놓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은 무슨 돌이 굴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돌이 굴려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성서에 적어도 6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이 부활의 사실은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러졌다는 이 사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류 역사의 최대의 적이 죽음인 것처럼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고 있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지만은 인간이 죽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이 정신문명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이 영원한 숙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이 큰 돌을 옮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로 가장 신비에 속해 있던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옛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상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마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 거니, 온 세계를 전능에 들어간 알렉산더 왕에게 아침마다 이 종은 이야기를, 대왕이요, 죽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당신은 죽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수수께끼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돌을 옮겨 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승리를,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버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제가 장례식을 거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사랑해주고 받들던 교우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거행하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관뚜껑을 덮어놓으면은 그 무덤 속에서 다시는 나오질 못하다. 영원히 가버리고 말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같이 걸어던 나그네 길 먼저 간 그는 무덤 문을 닫기만 하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시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누우셨다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셨습니다. 인간은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무덤의 문이 우리를 가려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은 살리리라.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도 캄캄한 내 몸을 잊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고 빈 무덤을 우리는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이 위대한 부활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태어났던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독약을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묻기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가 독약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그러나 누구도 알 수 없어. 소크라테스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철학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성적인 교만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 무덤에다가 이런 비석을 써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라틴 말로 인페리시스머스, 인페리시스머스. 무슨 말인 거니?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여기 누우느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요, 인페리시스머스,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달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고 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요, 이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돌이 굴러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돌이 굴러졌을까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 앞에 돌이 굴러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도우신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이 관계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평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이 가로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문이 가로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벽이 가로놓으시면 그 속을 통과해 들어서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돌이 굴러졌기 때문에 나오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돌이 옮겨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구가 아니라 우리의 입구로서 이 돌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기도원에 가서 두 번이나 이 기도원을 오르내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명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동상 앞에는 성금요일 날 그 수도원에 모였던 모든 교인들이 그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등불을 켜놓고 그 앞에서 통에 잡아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 앞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빈 무덤에 들어가서 2번이나 들어가서 그 세마포스에 개여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이 개여 있는 그 관이 넣었던 자리에 상징적인 조각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공원에 조각을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상상하기 위해서 성서에 있는 말씀대로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오늘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오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은 부활의 아침, 바로 오늘 주일 아침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일주일 7일간의 일주일을 보내고 열흘 일주일로 삼자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혁명적으로 일주일 주일을 없애버리고 열흘을 만들었지만은 10일론이 못 가서 그걸 다 철폐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날 주일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일본 사람은 주일을 없애고 부활의 날을 없애고 월월화수금금 목금금이라고 해서 주일을 없애버렸습니다마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주일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땐가는 역사의 유물이 되고 패망자가 될 것이 되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들은 승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손자들이 종종 놀려옵니다. 이 손자들이 처음에 와서 한 20-30분 동안은 즐겁고 좋습니다마는 1시간, 2시간 지나게 되면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하도 설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히니 땀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놈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놉니다. 할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손자들하고 노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손자들이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서 아주 집중해서 놀 때에 이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좀 골려주려고 슬그머니 나옵니다. 그 문을 꼭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이놈들 한참 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머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라고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옵니다. 캄캄한 방에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로 가리워진 캄캄한 무덤 속에 우리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돌문이 올라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일 수가 없는 가운데 우린 무덤 앞에 놓이는 돌이 굴러져 나가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합니까? 건강에 상처가 있습니까?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거를 담당하시고 아픔을 담당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신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될 때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극복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빈 믿음을 남겨놓으시고 우리 앞에 가는 크고 큰 돌을 옮겨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굴러진 무덤 앞에 돌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차디찬 돌 무덤 속에 돌 위에 더 이상 누워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덤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에 가기만 붉은 광장 앞에 있는 레닌의 묘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레닌이 위대한 일을 했다기보다도 도대체 레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시체가 유리관 속에 눕혀 있습니다. 1년에 3개월씩 휴관을 합니다. 휴관을 할 까닭은 그 시체를 갖다가 좀 더 잘 관리하고 좀 더 다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스탈린 용서하십시오. 모택동도 그러하고 호지명도 그러합니다.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 봅니다마는 죽은 시체, 만일에 예수님이 유리관 속에 죽은 시체로 남아있을 것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요, 하나의 성자요 현자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까닭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까닭은 이 따위의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빈 무덤이 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신교가 말하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셉의 무덤도 아직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무덤은 없는 까닭에 이것도 예수님의 무덤 같아 보이고 이것도 예수의 무덤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큰 돌을 옮겨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칠의 수상의 연설처럼 우린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표현합니다마는 실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손발에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실증주의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고백을 하면서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의 스포크스맨이 됐습니다. 증인이 됐습니다. 그의 선전자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상처를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든이들, 오늘 죽음 가운데 헤맨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라우디아 교회 문을 두드리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으로 갈 때에 두드리던 예수님, 오늘 광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의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서서 여러분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여러분의 찢어진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전신 마비가 되거나 신체 부자유가 되어서 그가 부모 때부터 지은 죄도 없는데 그 개인이 지은 죄도 없는데 일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한 채 해열처리를 밀고 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자식이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를 부둥켜 앉아 예배드립니다. 부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질투와 모든 무덤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를 벗어나서 사랑의 승리, 의의 승리, 그 진리의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이 있을 때에 이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온전히 치유를 받는 빈 무덤을 남겨놓으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건 승리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에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가정의 불화, 미움과 시기와 아픈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주님, 부활해서도 그 상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온전케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